지금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딱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기간으로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첫 번째로 예수님을 탄생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11월 말쯤 되면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라고 하죠. 트리도 만들어지고 조명도 달리고 캐롤도 나오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마 대림절 기간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성탄절을 지냈는데요. 올해는 참 그거보다 빠르게 기업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막 미리 앞서서 성탄절을 준비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이유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준비하는 이유가 왜 그것을 준비하냐라고 뉴스에 나온 이유는 매출이 부진해서 그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성대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들이 그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좀 다르게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잠언에서 말씀하시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는다.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준비하고 기대하는데 예수님을 오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모습 중에 첫 번째 그룹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천문을 관측하는 가운데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별을 보고 도대체 저 별의 주인은 누구인가, 어떤 왕이 탄생하셨길래 저 정도로 큰 별이 있나 하고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 얼마나의 거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꽤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을 보려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유대로 오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 왕을 보고 경배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사람은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는 그룹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의롭고 경건해서 그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봐야만 너는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위로를 기다린다. 즉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만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추측하건대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연배가 있을 것이다 라고만 추측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시므온을 만나고 이어서 시간적으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시므온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안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안나 또한 선지자로서 금식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밤에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즉시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죠. 천사가 기쁜 소식을 알렸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앞에 나왔던 시몬이나 안나보다 더 빠르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시몬이나 안나가 더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시몬이나 안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시몬과 안나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든지 충만하지 않든지, 사회적으로 그들이 높은 지위를 갖든지 낮든지, 또한 안나와 같이 과부, 그 당시에 과부면 소외된 계층이겠죠. 그 소외된 계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메시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환경과 제약과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의 공통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세 번째 그룹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3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은 헤롯 왕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신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진정한 왕이 오심으로 나의 왕의 자리, 내가 왕이었던 자리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 왕처럼 자기가 왕인데 진정한 다시 왕이 오면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험하니 그 왕을 죽이자, 그 왕이 세력을 키우기 전에 죽이자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이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메시아를 죽이고 배척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황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습,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죠. 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처럼 이들이 자기의 휘하에 안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관리한다, 자기들이 지배하는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죠. 그것을 마치 로마인들이 와서 그것으로 인해 로마인들이 와서 자신들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그 지위가 뺏길 것,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을 빼앗길 것에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선한 것으로 예수님을 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것을 마음을 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이겠다 하는 이유는 그들의 율법,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관행, 자신들이 세워놨던 그 왕국이 예수님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과 관행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마치 헤롯 왕과 동일하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나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나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지를 보고 살펴보면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쓰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5가지의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와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묘자라는 것은요, 초월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것을 행하는 사람을 기묘자라고 합니다. 한글에는 이러한 단어가 뜻이 없더라고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나 상상, 그 감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자, 그것을 초월한 자를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또 모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무언가에 조언하는 사람, 상담가, 나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해 줄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자와 같이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강의 왕처럼 정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롭고 그것이 안정돼서 평화의 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양이 다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과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와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결국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말씀이 좀 다르고 중요하냐 하면요, 누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령님이 시몬 위에 계셨는데요,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봐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2장 30절과 3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아는 걸 보고 구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민 앞에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만민에게 해당되는 구원이고 그것을 이방에게까지 비춘다.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비추는 빛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시몬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의 성도 여러분,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것만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구원,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회복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큰 계획까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자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나라만 회복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확장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그 날을 계속 기념하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초림으로 올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그룹처럼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양은 여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중에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처럼 구했지만 실상은 그 자신의 것을 위한 구하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기묘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길 원하십니까? 모사와 같은 모습으로 모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강의 왕으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대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지식과 배경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까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것을 성령님은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기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우리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